요셉은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다지고 더 크게 가지고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 고난도 잘 이기고 이렇게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나쁜 환경들이 있으나 그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기 믿음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미리 나아가야 될 것도 다 주님이 정리를 하시고 자기와 감정이 나빴던 모든 형제간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풀어주심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요셉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요셉은 믿음이 자라게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그런 일들을 풀어내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두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성장하면 분명히 내 가족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분명히 나의 경영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에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과 축복의 이치입니다.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늘 마찰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을 먼저 성장시켜라. 그러면 네 행위와 네 모든 삶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삶이 잘 되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참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었으며 3살 때 이미 궁중에서 연주를 할 만큼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오로지 자기만 아는 자가 되어갔으며 성공한 작품 위에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청력도 잃고 인생도 잃어갔습니다. 이는 그에게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성공만을 가득하기를 원했던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고 그에게는 함께라는 의미조차도 배우지 못한 채 천재성만이 먼저 드러나 그의 인생은 그가 한 업적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든 먼저 실력이 드러나고 1, 2등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의 인생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인생은 복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들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들을 부모로부터 배워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그들의 마음 그릇이 넓혀지도록 가르쳐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노년과 후년까지 생각하는 부모라면 자녀로 하여금 먼저 공부의 문제, 학습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기 전에 먼저 삼라만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이든지 가져와도 물질이라는 척도를 가치로 삼고 시장할 일이 아니고 그 순수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에
것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돈과 성적이 최고다라는 시장 경제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중립적 가치관을 먼저 가르친 후에 학문이라는 편협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데도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이마다 자기들이 가진 편협적인 경제 제일주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롭지 못한 일을 열거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탁월함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될 때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을 할 때 진실로 참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과 삶은 결국 한 세트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면 삶이 진실로 복된 세트로 하나님의 성숙한 축복을 누리게 되려니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은 채 삶만 잘 되려는 추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만큼 삶도 어그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너 올라오라, 내 땅으로 올라오라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놀랍도록 땅에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우선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감람나무와 믿음으로 참 증거를 했던 사람들이 고통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순간 땅에서는 어둠이 깨지고 회복될 사람들이 회복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 한 일이란 세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만 성장시켰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의 어둠을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땅에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로 땅의 정리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대지옥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지런히 성장시켜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에 져서 달고도 쓴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인생은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는 일직선이 아니라 복잡하게 이어진 고난과 축복이 반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시작되면 곧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영생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고난들을 조정해 가십니다. 즉 고난 중에도 우리를 여전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게 되니 그랬더니 그는 관여치도 않았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은 넘어지게 하고 어떤 것은 회복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을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 세워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에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름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하늘나라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처군의 뜻을 꺾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길을 정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우리 환경은 왜 이런가, 나가선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불평하기 십상이나, 그러나 진실로 이 나라와 가정과 우리의 환경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 장성하여 성숙한 어른이 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넘어뜨릴 것을 넘어뜨리시고 세울 것들을 세워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성장된 성숙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24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 탓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예. 그거 끊어야 됩니다. 남 탓하는 거. 예. 그래서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정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나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놀라지 않는 훈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훈련을 시작하라. 11절 12절 그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렇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에 가면 무슨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데 이 할아버지만 공원에 나타나면 온갖 비둘기와 새들이 할아버지 어깨에 안고 그냥 팔에 안고 그냥 할아버지 머리에 안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친하게 그렇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사진에도 나왔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둘기와 친하게 됐는지 어느 기자가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꼭 할아버지만 비둘기가 이렇게 친하게 됐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은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새들과 사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 새들도 역시 똑같이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랬는데 그저 그럴지라도 먹이를 들고 가서 그냥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두 번씩 와서 그저 먹이만 툭 채가고 먹이만 툭 채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그것들이 먹이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잘못 물어서 그냥 살을 물어서 피가 나고 그렇게 상처가 나도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래도 새들에게 놀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냥 깜짝 떨어버리면 다시는 새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 참았더니 이제는 그냥 나를 신뢰하고 내 가까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과 사귐의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하라고 자꾸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11절에 3일 반 후 지난주 설교 생각나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놀람을 이기고 담대함을 회복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라.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놀라지 않는 훈련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했던 방법이라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두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의 마음 그릇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남편이 한 1시쯤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부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 그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예. 돈은 얼마나 썼어? 예. 왜 전화 안 받아? 예. 온갖 놀람의 반응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일에도 놀라지 않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봤자 너는 내 신랑이야. 예. 하고 놀라지 않게 될 때 부부간에 굉장한 신뢰가 생긴다고 아브라함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 왔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이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그릇이 커진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래도 너희들이 놀라는지 놀라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의 백성들처럼 놀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언약의 말씀 아래 그냥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라오라.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놀랍도록 당신의 일들을 행하셔서 아름다운 나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면 하나님은 넘어질 걸 넘어지게 하시고 회복될 걸 회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큰 그릇이 되어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오는 것 같아도 부모가 그 일을 작게 여기면 자녀는 그 일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작은 일을 하고 왔어도 부모가 크게 반응하면 자녀들은 그것이 큰 일인 줄 알고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와도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고 담대함을 보이게 될 때 자녀는 세상의 일을 속히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자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죽을 사람은 죽지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떻게 하니까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장성한 그릇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담대함을 잃지 않는 부모입니다. 놀라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 부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그래 인사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두 번째, 놀라지 않을 때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항상 조각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들을 잘라내기 위하여 열심히 끌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함께 동시에 작품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든 것 같으나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서 있으면 주님은 지할 것을 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울 것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역시 하나님의 세우심이 동시에 거기 있다는 것이 요셉의 교훈이 아닙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주변에 무엇이 무너져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또 세우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없이는 세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굳세게 서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썩을 육체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우리의 건강을 고치고 그리고 그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복을 주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연히 서 있으면 어느 한편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한편은 주님이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세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어도 국이나 끓이자 하고 돌멩이 몇 개를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소금 장수가 아니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묻다가 나 지금 돌멩이 국을 끓이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싱겁네요. 소금이라도 좀 넣으시죠 하고 소금을 몇 방울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끓이고 있었더니 지나가는 배추 장수가 내가 시래기가 조금 있는데 시래기라도 넣으십시오 하고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끓이고 있던데 이제는 젓갈 장수가 지나가다가 내가 맛있는 젓갈이 좀 있는데 이것 좀 넣으십시오 하고 계속 끓이고 있었더니 정말 맛있는 국이 되더라. 이런 내용의 그런 만화가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이치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정진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할 것을 지하시고 넣을 걸 넣으셔서 결국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가정의 행복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정진하면 남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직이든 나라의 민족이든 모든 축복의 이치는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정진에 걸어가면 주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어느 아파트 상가에 중국집이 개업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집 전화번호가 자기 집 번호와 똑같은데 뒷자리만 자기는 3이고 중국집은 8이더랍니다. 그래서 중국집이 대대로 홍보를 했는데 하필이면 팔자가 흐릿해서 3자처럼 보였더랍니다. 그 이후로 자기 집으로 자꾸 주문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중국집에 가서 따졌답니다. 당신 늦게 왔으니까 전화번호 좀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중국집에서 하는 말이 내가 얼마 비용을 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생각을 바꾸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기 짜장면 2개요 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중국집은 전화번호를 바꿨더랍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왜 바꿨을까요? 배달이 안 되니까. 가서 뭐 어거지로 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당사자에게 그 현장에 가서 싸우지 말고 너가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라. 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내야 됩니다. 자녀든 남편이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해내야 됩니다. 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 본능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 그릇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때 남편과 자녀는 따져서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세워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커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옆에 몇 명의 원수들을 제하려고 한다면 당신 옆에 수천 명의 우군도 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를 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핍박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에게 핍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하려고 열심히 짝을 짓지 마십시오. 놔두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진하면 내가 기도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실로 포용력 있는 어른들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 어른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결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겉모양은 늙었으나 속은 어린아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 속이 좁구나. 나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남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르는구나 라고 자기가 성장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른스러워지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닮으려고 계속 꾸준히 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믿음의 증거자로 또 영원한 승리자로 굳세게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